성철 스님의 자식 교육 이야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할 5가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께서는 한 중년 남자의 고민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한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자식 문제로 깊은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요즘 들어 자식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물려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네. 재산만 물려주면 되는가? 아니면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가? 그날부터 성철 스님께서는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어보겠네. 그대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주려 하는가? 남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집도, 땅도, 사업체도. 성철 스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네. 그대가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식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네. 이것이 바로 탐욕의 속성이네. 스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가을 산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산을 보게.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네. 아까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놓아주네. 그래야 봄에 새 잎이 날 수 있기 때문이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네. 더 많이 주려 하고 더 많이 남겨주려 하네. 그러면 자식들도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끝없이 요구하게 되네. 욕심은 끝이 없고 그것은 괴로움의 뿌리란다. 성철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네. 성실함, 정직함, 감사하는 마음이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지 않고 재산만 주면 그 재산은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되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네. 스님께서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네. 아들은 일하지 않고 그 재산으로 놀며 살았네. 몇 년 후 재산은 다 떨어지고 아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비참하게 되었네. 반대로 어떤 가난한 농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못했네. 대신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르쳤네. 아들은 그것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돈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인가?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쉽게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무언가를 원할 때 바로 주지 말게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하게. 그 과정에서 땀의 소중함을, 돈의 가치를, 감사함을 배우게 된다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이 먼저 탐욕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네. 많이 가졌어도 검소하게 살고 나누며 살고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네. 며칠 후 남자는 다시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라는가? 의사는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니까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바람이지 아들의 바람이 아니네. 성철 스님의 말씀은 날카로웠습니다. 자식의 삶을 부모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은 결국 원망을 낳네. 과잉 간섭은 자식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는 것이네. 스님께서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게. 뿌리는 땅에 박혀 있지만
줄기는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뻗어가네. 만약 뿌리가 줄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식도 마찬가지네. 부모는 뿌리가 되어 자식을 지탱해 주어야 하지만 자식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네. 사람이 자기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참사랑이라네. 성철 스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것인가? 남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네. 자식은 부모의 작품도 아니네. 자식은 스스로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이네.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다면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지만 만약 진심으로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지지해주게. 대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게. 그리고 기억하게나. 자식의 행복은 그대가 정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 선택한 길을 진심으로 걸어갈 때 오는 것이네.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님,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집은 형에게, 논밭은 동생에게 하고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형제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리 정한 상속 약속의 문제네. 노후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것은 누구 목, 저것은 누구 목하고 나누면 자식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부모를 간섭하기 시작하네.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이미 제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팔 수 없다고 부모의 선택까지 막네. 이것이 어찌 효도인가? 소유는 속박을 부른다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부모의 것이네. 부모가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나누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네. 미리 약속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부모는 자유를 잃게 되네. 자식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되네. 스님께서는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갈등의 불씨가 되네. 형은 집을 받았으니 더 받으면 안 된다. 동생은 땅을 받았으니 나는 다른 것을 받아야 한다고 자식들끼리 계산하고 비교하게 되네. 심지어 부모가 아플 때 나는 집을 받을 사람이니까 간병할 필요 없다. 나는 땅밖에 못 받으니까 간병도 적게 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네. 이것이 어찌 가족인가? 이것이 어찌 사랑인가? 성철 스님께서는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것을 자유롭게 써야 하네. 여행도 가고 필요한 것도 사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에도 쓰게.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게.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이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어라. 하지만 지금은 내 것이니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자유롭고 자식들도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게 되네. 재산 때문이 아니라 효도 때문에 말이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네. 그는 바빠서 자식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네. 대신 매달 많은 용돈을 주었네. 처음에 자식은 기뻐했네. 하지만 점점 용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네. 부모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돈만 이야기하게 되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네. 자식에게 이번 달은 용돈을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자식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네. 그제야 부자는 깨달았다네. 자신이 자식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돈만 준 것이라는 것을 말이네.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네.
많은 부모들이 용돈이나 선물로 사랑을 대신하네. 하지만 그렇게 길러진 자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돈 거래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게. 자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싼 장난감인가? 최신 휴대폰인가? 아니네. 자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이라네.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네. 따뜻한 격려네.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지 않겠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바른 길을 일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네. 자식이 성공했을 때 더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사랑이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네.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네. 부모가 바빠서 자식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핑계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는 법일세. 하루 10분이라도 자식과 진심으로 대화하게.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자식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해주게. 그것이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임을 명심하게.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자식에게만 기대하네. 자식이 날 먹여 살리겠지 하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것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네. 물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네. 하지만 부모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말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곧 자유임을 명심하게나. 성철 스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의지할 자식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네. 하지만 스스로 수행하며 살고 필요한 만큼만 먹고 욕심내지 않으니 자유롭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도 당당하게 효도할 수 있네. 하지만 부모가 의존적이 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만다네.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게.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고 봉사활동을 하게.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나.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게.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되 의존하지는 말자. 이렇게 하면 부모도 자유롭고 자식도 자유로우며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지네. 성철 스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 잘못된 약속과 의존은 결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청정한 마음과 바른 삶의 모범이네. 자식이 부모를 보며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욕심 부리는 모습인가? 집착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모습인가?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식도 바르게 자라네. 부모가 욕심 없이 살면 자식도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 자식도 당당해지네.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산은 남겨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마음을 남겨주게. 성실함을 남겨주게. 정직함을 남겨주게. 자비로움을 남겨주게.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네. 그리고 기억하게.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네. 진정한 성공은 자식에게 많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게나. 남자는 깊이 절하며 스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식들에게 쉽게 주던 것을 멈추고 대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자식의 길을 강요하지 않고 지지해 주었으며 미리 정한 상속 약속을 철회하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 욕심을 줄이고 나누며 사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자식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했으며,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 가르침의 힘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5가지 가르침. 첫 번째, 탐욕이 아닌 만족을 물려주라. 두 번째, 집착이 아닌 자유를 물려주라. 세 번째, 약속이 아닌 선택을 남겨주라. 네 번째, 돈이 아닌 사랑을 나누어라. 다섯 번째, 의존이 아닌 독립을 보여주라.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울림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